선교사들이 선교를 딱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배운 게 스페니쉬였습니다. 스페니쉬. 영어가 아니고 스페니쉬를 먼저 배워갖고 아직도 그 스페니쉬를 잊어먹질 않아요. 근데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면은 그 언어 때문에 좀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다른 그렇게 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많이 조심하고 하는데, 어느 이제 선교사가 집에 딱 방문을 했더니 그 문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문패입니까? 아니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름 이렇게 문패예요? 명패예요? 문패, 명패. 우리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한국말들은 이제 이름을 하여튼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딱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국의 문화를 배워서 이 대문에 붙어 있는 게 그 집의 이름이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집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노크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질렀답니다. 개조신님 계십니까? 개조신님 계십니까? 그러고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가면은 문에다가 개조심 그러고 딱 붙여놨는데, 이게 모르니까 개조신님 계십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신으로 사는 분이 계셨는데, 화장실을 이렇게 찾아서 갔대요. 너무 이제 급하니까. 근데 공중변소는 처음이라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게 급한데 이거를 볼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곳에도 사람은 없지만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고는 그 앞에 써 있는 그대로, 그래서 변기에서 내려와 갖고 바닥에다가 용변을 봤답니다. 이게 앞에 문짝에 뭐라고 써 있나 봤더니, 화장실 한국의 공중변소 가면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기 안에 휴지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시오.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휴지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시오. 근데 이 의미가 뭐 쓰레기도 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걸 딱 보니까 휴지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니까 내려와서 옆에서 이제 용변을 보시고 이렇게 휴지를 많이 넣었다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표나 글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하는 것이 내 의미대로 해석하면은 이러한 엉뚱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의미가 그 안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의미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웃은 이야기지만 선교사님처럼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오류를 낳고 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도 많이 들었고 너무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또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또 하나의 아는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 괴계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이 시간 모두 다 얻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러한 어퍼를 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100만 불을 주겠다. 여러분 구미가 당기십니까?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100만 불 주겠다. 100불이 아닙니다. 100만 불이에요. 밀리언 달러. 100만 불 주겠다.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우리 정교님 제일 크게 합니다. 100만 불을 주겠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100만 불을 주겠다. Why not? 그죠? 그분이 뭐 앞에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까짓것 내가 100불 준다 그래도 할까 말까 한데 100만 불이라면은 내가 그 정도야 하지. 자존심 뭐 다 버리고요. 아마 넙죽 절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치사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도 내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눈 한번 딱 감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일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뭘 보여주셨는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밤에 꼭대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가 저기 힐탑입니까? 아니야. 무슨 팍? 거기 가면 이 시내가 쫙 보이잖아요. 이걸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한 번만 내가 고개 숙이면 이 모든 천하만국이 다 내 건데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거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 수지 맞는 건데 왜 이것이 유혹이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이 오늘날도 자신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절 한 번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가? 이 안에 어떤 함정이 담겨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노름, 술, 도박,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뭐 흔치 않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중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유혹에 빠져서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 첫 번째 유혹이요.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되고 뭐든지요. 한 번이 힘들지요.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사단의 유혹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청년의 눈앞에는 산더미 같은 돈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곧 청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언제라도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오랜 방탕생활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사탄을 불러내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으나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노인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은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사탄은 유유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욕심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취직시켜줄게. 그리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혹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큰 기업체 사장인데 누가 와서 나한테 잘 보이면 취직시켜줄게. 내가 사장인데.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누가 와서 나한테 잘 보이면 장관 자리 하나 시켜줄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에 혹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까지 장관 자리에 넘어가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황금 덩어리인데 누군가가 와서 고기 덩어리를 내밀면서 야, 이 고기 줄게. 그 황금 덩어리 내놔. 그러면 누가 그 황금 덩어리를 내주겠습니까?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황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사단이요 제시한 이 천하만국,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하만국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나라는 존재를 천하만국과 지금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 귀한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아나운서가요, 돈이 무진장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강도가 사라졌어요. 이 집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이 아나운서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잃어버린 것이 정말 없겠습니까? 재산이 그대로 다 있어요. 동전 하나 없어지지 않았어요. 딱 하나, 목숨만 잃었어요. 여러분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만국을 얻어도요, 사람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은 교묘한 그 언어에, 그 사탄의 그 언어에 유혹돼서 이 천하보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아주 하찮게 여겨서요, 돈 몇 푼 앞에 사람들을 피굴하게 만들고 그 돈 몇 푼 앞에, 물질 앞에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바로 그러한 유혹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을 한번 꿇음으로 인해서, 엎드려 경배함으로 인해서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다? 이것보다 수지 맞는 것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하나님은 그 물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었음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딱 한 번.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다면 딱 한 번만 눈 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딱 한 번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가요, 바로 사단의 종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하보다 못하다는 인식 속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의 명예, 권력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악은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준 첫 번째 시험이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이 명예에 대한 시험이라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시험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시험을 모두 다 합친 물질, 명예,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과 명예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긍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안다면 사단에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귀한 존재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작은 자리에 우리가 자존심을 팔고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관인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장로 시켜줄게요. 그러면 제가 장로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이 사관의 자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더 하찮은 것에 우리 자신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하고 우리를 바꾸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대신 사셨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바로 그러한 귀한 존재인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들 스스로를 팔아 넘기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이 물질 때문에요, 자기 자신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교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교. 그곳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영혼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탄교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있어요. 그 여배우들이 누드 모델이 돼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2억, 3억, 비싼 사람은 10억
그 사람들의 가치가 10억짜리입니까? 돈 몇 푼에 자신들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배우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10억, 30억, 100억을 줘도 나는 안 해.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돈을 싫어합니까? 아니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지키고 아는 거죠. 우리가 100불을 주면 안 하지만 100만 불을 주면 하겠다? 이거는 바로 그 물질에 우리 자신들을,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제시해도요, 우리가 바꾸지 않아야 돼.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의원직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굽심됩니다. 아, 의원님,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의원들한테 뒷돈을 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전부 감옥에 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희망을 좀 가졌어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나라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근데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탄압을 당한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정치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경찰 그때 총장인가요? 뭐 경찰서장인가? 경찰총장인가?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간증 집회 한 번 했다가 옷을 벗었습니다. 불교인들이 반발을 해갖고, 아니 그 사람이 경찰로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뭐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불교인들이 반발하니까요, 대통령이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자신의 소신을 정말 지키지 못하는 것,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그러한 세상.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은 엎드림의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만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면요, 그 이후에 얻어지는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자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부귀 영화가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명예를 여러분 팔아넘기시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참 구세군 재단을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말에도 자선단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거기에 기부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헛되게 그 물질들을 사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아마 그 믿음은 쉽게 사라질 텐데,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져 있는 그 믿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 바로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써니베일에서 사역할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가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러한 도시죠. 그리고 한 도시 한 모퉁이에 마을을 만들어 놓고 무지개 깃발들을 다 걸어 놓고, 거기는 완전히 그냥 동성애 촌이에요. 차를 타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무지개들을 이렇게 막 다 달아놨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이것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부시장이 동성애자입니다. 부시장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그 단체들한테 기부금을 주는데 거기에 요구한 게 있어요. 구세군이 또 거기 많은 그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부금을 주면서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사인해라. 그러면 이 기부금을 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기부금을 끊겠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본부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 기부금이 끊기면 이 쉘터를 문을 닫아야 됩니다. 홈레스 쉘터도 문 닫고 마약 그 센터도 문 닫아야 돼요. 미혼모 센터도 문을 닫아야 돼.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닫아야 돼. 굉장히 위기가 처해질 수 있는데, 근데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구세군 재단에서는 결정 내렸어요. 문 닫아라.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 구세군이 쉘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재단을 세워주셨는데,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사인할 수 없다.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금액이 중단됐습니다. 문을 닫았을까요? 안 닫죠? 경제적인 위기가 그냥 정부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많은 위기가 닥치죠. 그런데 그 시점에 맞춰서요, 우리가 즐겨 먹는 맥도널드 여사가 구세군에 너희들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는 1.5 빌리언을 도네이션했어요. 1.5 빌리언, 밀리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거기에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지만은 우리가 물질을 쫓아다니면요, 계속해서 이러한 그 압박과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구세군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똑같습니다. 죄로 인식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을 뭐 이렇게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식하고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것만은 구세군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소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맞바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존재 되심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천하 만국을 줘도 여러분 양심을 팔지 마세요. 나의 존재가 이 천하 만국보다도 더 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돈 몇 푼에, 물질 몇 푼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저는 바다의 물고기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도 신기해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이거 하나인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닷물이 짭니까? 싱겁습니까? 짭니다. 배추 절이고 막 이렇게 생선을 잡아오면은 썩지 말라고 뿌려요. 뭐를요?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은 짜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담그면 짜질까요? 안 짜질까요? 짜져요. 근데 바닷물 속에 사는 생물들이요, 짤까요? 안 짤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으세요? 너무 신기해요. 소금물에다가 생선을 담거나 배추를 담으면 완전히 짜지는데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생선이나 이 미역 이런 것들은요, 안 짜요. 잡은 다음에 짜라고 소금을 넣어요. 소금물에서 건져냈는데 여러분, 왜 안 짠지 아십니까?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으면 물듭니다. 죽는 순간에 생명이 잃어버린 순간에 바닷물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단에게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의 영향을 받을 때가 곧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소멸되면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맙니다.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 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단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또 그 가치를 아무리 고깃덩어리 몇 덩이 준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과 바꾸지 마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양심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 흘린 것이 아니라면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물질, 인물, 학력이 아니라 성품과 인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 유혹하는 많은 그 사단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담대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